오늘 제가 오전 메시지를 하고 내려왔더니 우리 한 성도가 목사님 오늘 말씀이 많이 찔립니다. 그렇게 이야기 듣고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나도 참 찔림을 갖고 말씀을 전했고, 혹시 저의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어떤 부담을 줬다면 제가 회개해야 될 이야기다 그 얘기 주는데, 회개해야 될 부분이라면 회개하고, 또 성령님이 주시는 깨달음이라면 우리 붙잡고 인도받는, 왜냐하면 저는 좀처럼 뭐 여러분 잘하고 못하고 이야기를 잘 안고 지나지만, 나온 말인 김에 우리 진행만들에게 감사한 거는, 요즘 교회에 목사들이 소신 있는 목사도 없지만은 있어도 소신껏 메시지를 못하는 시대입니다. 조금만 뭐 이렇게 말씀대로 했다가는 부담이 되고 확 찌른다 그러고 듣기 싫어하고, 아주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 받을 겁니다, 응답 받을 겁니다, 이렇게 막 해줘야 막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면서 사람들이 모이고 하는 그런 시대인데, 제가 부족하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 예수님 대유리 문답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때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얘기해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설교를 바르게 하는 사람 되어야 된다. 잘하려고 하는 거는 사람들 의식하는 거고, 바르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는 거다. 그런 부분을 우리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참 받는 것 같아서 저로서는 참 늘 고맙고, 또 저의 한계가 있어서 부족하기도 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늘 갖고 있는데,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의 제목이 착각 속에 산 인생 여로보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에는 색깔이 있지요. 색깔이 있는데, 초현실적인, 말하자면 우리의 그 도피적인, 뭐 이 세상이 필요 없다, 오직 저 세상이다, 이렇게 하는 그런 신앙의 색깔이 있는가 하면요, 아니다, 우리는 현실적이 돼야 된다. 아주 뭔가 이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한데 있잖아, 막 이러면서 현실주의적인. 그런데 이 초현실적인 이런 부분은 신비주의 쪽으로 가기도 하고요, 또 현실주의에 빠지게 되면 율법주의 내지는 아주 이성주의에 빠지게 되는 자리에 가게 되고, 그렇다면 정말 바른 신앙 색깔이 되어야 된다면 그것은 복음적입니다. 복음적이라 그럴 때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이 우선순위가 결코 이 초현실을 부정하지도 않고 현실을 부정하지도 않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 그러면서 우리의 이 복음적인 신앙은 이 우선순위에 중심을 담고 있고, 그리고 이 복음이 이렇게 굉장히 비판적이고 정죄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살리는, 죽이는 게 아니라 모든 것 살리는, 이게 바로 복음적인 색깔인데,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순수한 복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부어질 때요, 우리 이제 그릇에 이렇게 말씀이 이제 다가올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순수한 복음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올 때 이미 우리 속에 이렇게 자리 잡은 게 있겠지요. 그죠? 복음 받기 전에, 구원 받기 전에, 내가 제대로 복음 알기 전에 다른 게 이렇게 자리 잡았는데, 그게 뭐라고요? 아주 이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 굉장히 뭔가 신비적인 요소가 많은 사람,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게 되면 복음하고 섞어가지고 이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주로 이 섞여진 게 뭐냐니까, 주로 고린도 후서 10장 5절 요 한마디로 바울은 잘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순수복음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쑥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런데 우리 속에 이미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항하여 높아진 거,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대항하여 높아진 것.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옳아. 대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하는 것.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더 중요시하는 나의 생각, 나의 가치 체계, 이런 것들이 이미 내 속에 딱 자리 잡고 있는 중에 말씀이 들어오지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대항하여 높아진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하는 생각과 체계, 이걸 우리가 이제 신념이라고 이제 말하기도 하지요. 이런 것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씩 이렇게 쪼개지고 갱신되고 치유가 되어야 되는데, 복음은 복음이고 이거는 그대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갈등 속에 살게 되지요. 이 말씀 들으면 아멘이 되는데 돌아서면 여전히 내 속에 있는 것을 포기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해서 높아진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하는 것들이 무언가를 알게 하려고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 깨달으면 하나님 왜 이럽니까?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거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잘하잖아요, 보통. 근데 이 복음의 관점으로 가다 보면 나는 이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거를 하나님보다 더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나의 내면에 이 문제를 하나님 보게 하시는구나. 이거를 진정으로 발견하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복음이 나의 내면을 이제 온전히 각인되게 되면서 이제는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자리로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이 복음을 받되 이 이미 깔려있는 요소들이 이 100%로 따져보면요, 점점 70%, 30%, 10%, 뭐 5%, 이런 순수 복음이라 하지만 우리가 인생이 막 복음 100% 나는 0% 이런 인생은 없을 것 같아요. 누가 막 확 욕하면 아유 괜찮다 할렐루야 이럴까요? 속에 듣습니까? 기분 나쁠까요? 기분 나쁘겠지요. 우리는 그래서 이 복음이 내 속에 100% 복음이 이제 우리에게 전해질 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대항하던 게 100%에서 이제는 70%로 치유되고, 그리고 30%로 줄어들고 10%로 줄어들고 5%로 줄어드는 걸 보고, 그걸 보고 뭐라고요? 복음화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화. 복음이 나를 변화해가는 거죠. 우리 화라는 단어는 우리 아는 대로 이렇게 쓰잖아요. 문화화, 무슨 화, 바뀌어가는 거잖아요. 이제 동화, 똑같이 돼가는 거잖아요. 복음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제거해가면서 100% 충만하던 이 복음 아닌 것이 70으로, 30으로, 10으로, 5%로 내려가는데, 그러면 저는 이 70%에 내게 있으면 복음이 몇 프로 차지하죠? 30% 차지하겠지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게 30% 정도 되면 복음은 몇 프로 나를 지배할까요? 그럼 70% 나를 지배하는 셈이 되겠지요. 저는 한 요 정도가 70% 내 것이 있고 복음이 30% 이러면 구원은 받았는데 갈등이 늘 나를 따라다니는데, 반대로 내 속에 있는 게 30%고 복음이 70% 유지되고 역사하면 그걸 보고 저는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해요. 100% 내 속에 아무것도 없고 오직 복음밖에 없다. 그런 인생은 없어요. 왜냐? 만약에 그래 된다면 기도도 필요도 없고 은혜도 필요 없어요. 그러면 어떤 자가 돼요? 이 완전주의에 빠져서 하나님 은혜 없이도 내 힘으로 믿음 생활을 한다는 자만에 빠지게 돼요. 자, 오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착각 속에 살다가 생을 마쳤는데, 잠깐 제가 정리를 해보면요, 이 여로보암의 생애를 보면 이름 뜻이 그 아버지가 지어줬겠죠. 백성이
번성하다. 이런 이름으로 이렇게 지어진 이름인데, 이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이름이 느밧이에요. 느밧. 이제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아버지가 신하였고 그 여로보암도 아버지를 따라서 솔로몬의 신하로 인정받는 그런 이제 사람으로 자라는데, 그 어머니는 스루아라고, 스루아인데 참 이 부분이 조심스럽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볼 때 이 어머니의 영향이 이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여로보암의 그 내적인 문제를 가져다 준 게 아닌가 여겨지는데, 성경이 흥미롭게도 그 어머니를 두고 딱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왕기 우리 12장을 우리 읽으셨잖아요. 그런데 11장을 한번 보십시오. 앞쪽에 11장 보시면 11장 26절. 여기 보면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러니까 느밧이 자기 아버지지, 그죠? 느밧의 아들이랬으니까. 그런데 어머니를 소개하는데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루아이니, 그 다음 뒤는 뭐라고요? 과부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이하고 들어주십시오. 이 과부라고 했는데 그 과부를 안 하고 어떤 과부, 윈도, 이제 어떤 과부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아버지가 어찌 됐단 말입니까? 일찍 죽었단 말이죠. 그치? 일찍이 죽고, 아버지 느밧이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일찍 죽고 그 어머니가 이제 과부로 이 여로보암을 홀로 키웠다. 이게 이제 충분히 이렇게 짐작이 되죠.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이 이 솔로몬의 신하가 되어서 굉장히 인정받는, 그래서 백성들을 이렇게 지도하는 감독으로 이렇게 쓰임 받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채찍으로 썼어요. 그래서 채찍으로 일어서 가지고 솔로몬에게 반역을 합니다. 여로보암이 반역을 하니까 솔로몬이 자기를 추적하니까 어디로 가냐니까 애굽으로 피신을 해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서 살았다. 그게 그 생애예요. 자, 이랬던 여로보암이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데, 자,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여로보암을 불러들입니다. 불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 르호보암 있죠? 우리 지난주 보았던,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 됐잖아요. 여로보암에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너무 솔로몬 때 왕궁 짓는다고 너무 곤욕을 치렀으니까 조금 조정을 하고 이러면 좋겠다. 이랬더니 르호보암이 충신들의 이야기를 안 듣고 누구 이야기 들어요? 자기 친구 이야기를 들으므로 혼란에 빠지면서 결국은 나라가 남북이 분열이 되는데, 북쪽에는 10지파가 따라가고 남쪽에는 2지파인데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만 남는 요 북 10지파를 데리고 나라가 분열이 되는데, 여기에 누가 됩니까?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원래는 솔로몬의 신하였다가, 그리고 솔로몬을 반역해가지고 쫓겨갔다가 애굽에 있다가, 이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에게 제시를 했다가 거절하니까 10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이 되는, 그래서 남북이 분단되는 여기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그런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되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중해를 이렇게 두고요, 이렇게 이제 북쪽에 있고 요단강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제 흘러가고 이렇게 돼 있다면, 이렇게 북이 이스라엘이고 남유다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와서 예배드립니까?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되잖아요.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에 와서 예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떡 되거나 생각해보니까 예배드리려고 하려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와야 됩니까? 남쪽으로 내려와야 되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예배가 뭐지요? 사람의 영을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남쪽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이 북쪽에 있는 이 정신 통일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남쪽 베델하고 북쪽에 있는 단에다가 자기 멋대로 단을 쌓습니다. 단을 쌓는데 그 단의 모양이 뭐라고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도 금송아지, 단에도 금송아지 두 군데 만들어 놓고, 이제는 예루살렘 가지 말고 너 그 가까운 데로 가서 위쪽에 있는 친구들은 단에 가고 아래쪽에 있는 사람 베델에 가서 예배해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다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원하면 제사장을 만들어 가지고 모양은 그럴듯하게 만들었어요. 뭐 단도 쌓고 제사장도 있고 뭐 적당하게, 그 내용이 오늘 읽었던 내용 12장 내용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생애를 잘 정리하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만드는 이 금송아지가 어디 문화입니까? 여러분, 금송아지 이러면 뭐 생각납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의 지도자였던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굶어 죽었는갑다. 이래가지고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했더니 받아왔던 금 가지고 만들어가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이들 속에 뭐가 있단 말입니까? 애굽 문화가 그들 속에 이 금송아지 우상숭배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경배하는 게 잘못됐지만 이해가 돼요. 빠져나온 지 얼마 안 돼. 그래서 왜 그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결혼해가지고 집안에 뭐 어른들 인사한다고 했더니,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 집안에 이 어른들이 누군지 몰랐는데 막 여기가 왕고모다 뭐 누구다 하고 막 따라다니니까 막 가서 인사하고 이러는데, 한 집에 갔더니 이제 뭐 잘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뭘 아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전도사 때고 이래서 그런지 또 이렇게 인사하러 또 갔더니 본인이 뭐 하여튼 우리 부모님 뻘 내지는 할머니 뻘이 돼요. 내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 왔다고 마당에 오니까 이제 옛날 집이니까 그 집에 이렇게 방에서 나오면서요, 아이고 이러면서 왔는 거예요. 이게 무슨 폼입니까 이게? 절에 가서 빌던 폼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이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절에 가서 비는 폼이에요. 이 금송아지 뭐 애굽에 나온 지 400년 살다가 만들어서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미 200년 가까이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몸은 가나안 땅에 있지만 여전히 뭐가 있지요? 애굽 문화에 이 잘못된 각인이, 잘못된 이것이 그들 문화 속에서 쭉 나오는 거 보세요. 성전까지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봉헌까지 해놓고는 막 예차하니까 막 그냥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그냥 섬기는. 그래서 우리 복음만에 다 끝났지만요, 우리 가정 가문의 이 집안의 영적 내력을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점검해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복음은 영적이기 때문에 모든 게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약간의 옛사람의 흔적만 있으면요, 우리 집안의 어떤 문제, 우리 가문의 어떤 흐르는 거, 이런 것들이 계속 속도로 일할 수 있음을 알고 우리가 그걸 잘 정리하고 부정하기보다 잘 우리가 정리하는 게 필요한데요. 어쨌든 그의 활동이 왕이 되었지만 오히려 이 백성들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을 이 악한 길에 빠지도록 만드는 이런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다면 어떤 걸 받는가 하면, 이 사람이 22년 동안 왕으로 통치합니다. 자,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몇 년을 통치했다고요? 22년을. 그러면 남쪽에 있는 왕들은 계속 또 오직 다윗의 후손들이 왕으로 이어갔을 거 아니에요?
22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에 르호보암이 몇 년 동안 통치하다가 이제 죽었는가 하면 우리 뭐 기억이 잘 안 나겠죠. 17년을 통치했어요. 르호보암 아들이 아비암인데 이 아비암은 어찌된 파인지 3년 통치하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아비암의 아들이 아사인데 아주 훌륭한 왕이죠. 41년을 통치했는데 그런데 요 아비암이 통치하던 2년 동안 르호보암 아들 아비암 아사 41년 중에 2년 동안 17년 3년 2년 보태니까 몇 년입니까? 22년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에 있는 동안에 남쪽이 왕이 3번 바뀐 거예요. 꼭 그 우리 김일성이가 통치할 때 우리 대한민국의 통치자가 여러 명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북녘 땅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서인대 그동안에 우리 이승만부터 몇 대 왕입니까? 우리 대통령이 10분 이상 바뀌었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북한이 아니고 이 북이스라엘의 이 르호보암이 22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에 남쪽에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가 통치하는 이런데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뭐 했겠습니까? 보기 1번 잘 먹고 잘 살았다. 사이좋게 지냈다. 2번 늘 전쟁했다. 3번 모르겠다. 성경이 뭘 말할까요? 끊임없이 전쟁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인생은 전쟁 인생이에요. 22년 동안 계속 전쟁 치르다가 버리다 보는 여러분 인생 중에요. 눈에 보이는 안 보이는 인생 전쟁 치르다가 죽는 인생이 있어요. 늘 전쟁이라 늘 전쟁이라 뭐 보이는 문제도 문제지만 안 보이는 문제도 늘 끊임없이 갈등, 고민, 아픔, 전쟁 늘 그렇게 사는 인생이 있는데 여로보암이 그런 인생 살았어요. 혹시 그런 인생이 있거든. 그게 뭐지요? 무슨 결과라고요? 착각의 결과입니다. 아, 착각 내려놔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 22년 동안 아까 우리 본 대로 우상을 숭배하는데 자기뿐 아니라 14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들까지 다 이 제약에 빠지게 만들고 여러분 전쟁이 벌어지면 혼자 합니까? 백성들이 농사하고 집 놔두고 전부 다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사를 하면 누가 생기지요? 가부가 생기고 그 다음에 누구지요? 고아가 생기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불행의 씨앗이 되는 그런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를 한마디 더 말한다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뿐 아니고 여러분 열왕기를 쭉 읽어보면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전부 다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갔더라 하고 전부 다 설명이 그래 돼요. 말하자면 악한 자의 모델이 돼요. 기가 찬 모델입니다. 누구 모델이라고요? 악한 길로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을 대항한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여 갔더니 전부 다 왕들을 그렇게 악한 길로 간 대명사가 누구냐? 여로보암이에요. 물론 뒤에는 아합의 길로 갔다 말도 했지만 어쨌든 아합이 여로보암의 길을 제일 열심히 달린 존재가 누구라고요? 아합 왕이라. 다 북이스라엘이지요. 이렇게 악한 모델이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깨달음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 깨달음의 기회를 주시는데 깨달음의 기회가 뭐지요? 그의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아들이 병이 드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과부 아들로 자랐잖아요. 이제 아버지 없이 이렇게 과부 아들로 자랐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주로 굉장히 그 후대에 대한 생명의 애착감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태어난 아이가 죽게 생겼으니까 기가 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 어디로 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데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안 찾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잖아요. 여러분 불신앙도 불신앙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불신앙의 시스템을 내가 만들어 놔요. 나도 모르게. 불신앙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불신앙을 하도록 내가 집을 지어놔요. 그래 문제만 생기면 불신앙의 집에 들어가서 불신앙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의 집이 깨뜨려지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믿음도 믿음의 반석 위에 기초를 쌓으면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믿음 위에 서는데, 이게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자기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를 일반 여자로 변장해가지고요, 아들이 죽을지 안 죽을지 선지자한테 보내니까, 선지자가 또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오늘 왕이 그 왕비를 일반 여자 만들어갖고 물을 올 테니까 있는 대로 말해라. 그리고 바깥에 마당에 뜨고 오니까요, 그 선지자가 뭐라 합니까? 여로보암에 처여 들어오너라. 어떻게 나를 압니까? 하나님이 알려줬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 아이만 초상 치르고 나머지는 모두가 다 비참하게 너희 후대들이 끝나게 될 거다. 이러면 엄한 경고를 주고 그냥 보내요. 그리고 이 아이만 장례 치러 가고 무덤에 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비참하게 죽는 그런 결과가 이 여로보암의 생애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애인데, 그러면 우리가 정리해 보면요, 어느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우리 31절 한번 펴볼까요? 열왕기상 바로 12장 폈으니까 바로 앞쪽에 열왕기상 11장이죠. 11장 31절에 여기 보면 이미 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갈라지면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줄 거라고 예언이 나옵니다.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이 아히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어찌 됩니까? 말씀이 성취됐지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여로보암의 응답으로 나라를 차지한 겁니까? 아니면 솔로몬의 징계로 자기가 나라를 차지한 겁니까? 솔로몬의 징계로 말미암아 자기가 나라를 얻게 됐잖아요. 이런 말씀은 순기능으로 응답이 되기도 하고요, 말씀은 역기능으로 응답이 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는 말씀이 성취된다 이러면 순기능이지요. 말씀이 응답될 때 우리 그걸 보고 응답이라 하잖아요. 그럼 역기능은 뭡니까? 응답이 되기는 되는데 그것은 나한테 비참한 결과예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얹는 자는 나를 팔리라. 그렇게 전부 다 제자들이 접니까 접니까 이러니까 그게 가르느다고 접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요?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라. 그러면서 네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팔게 될 말씀이 가룟유다에게 성취가 됐어요. 성취가 됐는데 그는 뭐예요? 역기능의 성취라. 말씀은 성취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성취되는데 내게 어떤 말씀이 성취되는가 하는 게 우리의 붙잡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아, 그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져요. 나는 말씀을 던져놓고 모른다 해도 반드시 말씀은 성취됩니다. 어떻게 해요? 순기능으로, 때로는 역기능으로. 우리 그래서 구약에 보면 나를 찾는 자에게, 나를 의지하는 자에게 후대까지 복을 주리라. 그러나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도 저를 버려. 이런 말이 자꾸 나오지요. 그럼 우리는 구약은 보니까 신약의 하나님하고 다른갑다 이렇게 지는데,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되는데 언약의 약속을 붙잡으면 순기능의 응답을,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살면 역기능의 이 응답이 내게 주어짐을 알고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바로 붙잡는 게 필요하지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생애는 말씀 성취의 생애지만 그러나 역기능으로 성취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되 결코 이래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서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붙잡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돌이킬 기회를 주셨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아들이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이런 기회를, 이러면 영적으로 바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모든 일들이 자꾸 착각에 빠져요. 오늘 본문만 해도
계속 착각에 빠지는 걸 보게 되는데, 여러분 12장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이게 보시면 12장 여러분 25절에 보시면 여로보암이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다가 뭘 짓고 나서 26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안 하고 뭐라 그럽니까? 스스로 이르기를. 예? 그 다음에 여러분 28절 보세요. 이에 뭐하고?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여러분 32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여러분 32절에 뭐 했습니까? 절기를 만들고 이러는데 뭐 하게 하고? 비슷하게 하고. 이야, 참 여러분 우리가 비슷하게 사는 거,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비슷하니까 그건 줄 아는가 봐. 이 비슷한 신앙을 보고 뭐라 그러죠? 그걸 보고 사이비 신앙이라 하죠. 비슷해요. 비슷한. 자, 스스로 이르기를, 혹은 자기가 계획하고 비슷하게 하고. 그리고 33절 보세요. 나를 정했는데 누구 기준대로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이걸 한마디로 뭐래요? 착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이런 착각이 여러분 있도록 만든 요인이, 나는 과부 어머니의 역할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성경에 구태여 과부라고 쓴 거는 그가 이런 결과가 온 데 대한 원인이 거기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한 게 싶어요.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왜, 정말 제가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가부되는 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죠? 남편이 죽고 아들 이제 홀로 키울 때, 그러면 대부분 그 자녀를 반듯하고 정확한 어떤 기준의 세계보다도 착각으로 키우는 경우 많아요. 니는 가장 소중하고 남보다 잘해야 되고, 니는 이러고, 이렇게 키워놓으면 미안합니다. 이런 데 시집가면요, 생고생이다. 아니다, 우리 내 세계는 그 남친이 가부 아들인데 그러면 끊어야 되나?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로보암 같은 어머니 같으면 끊어야 돼요. 그러면 이 여로보암 어머니가 서루야잖아요. 이 서루야의 이름 뜻이 뭐냐? 두들겨 맞다는 뜻이에요. 이름을 왜 그래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두들겨 맞다. 맞다? 어디 됩니까? 이 됩니까? 아니다. 응? 치읓? 디귿. 지읒. 네, 맞다. 네. 두들겨 맞다. 그러니까 남편이 군인, 뭡니까? 장군이고 이러니까 굉장히 성공이고 이러다 보면 괴팍한 성격이 있었는지 얼마나 마누라를 두드려 팼으면 이름이 두들겨 맞다라. 그런데 이제 남편 없이 아들을 키울 때 이 아이가 정확한 정상적인 생각보다도요, 자꾸 착각에 빠뜨리죠. 네 생각이 옳아. 이 얻어맞았나? 네가 옳아. 저는 패. 늘 이 중심으로 키우다 보니까요, 자기 중심적으로 키워버리면 사람이 어찌 됩니까? 나는 내 중심으로 좋은데 이게 다른 사람 볼 때 착각이라. 그래서 잘못된 자존감, 그리고 잘못된 성취감, 그리고 너는 모든 것의 중심이야. 네가 하는 게 옳아. 이렇게 키운 모든 것들이 여로보암이 왕이 돼가지고 이 잘못된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었음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온 걸 보니까 원인이 거기 있지 않는가 이게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홀로 있는 가부가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많은데 이 경우는 아주 안 좋은 예로 이렇게 자리 잡은 결과라 이게 되는데, 또 착각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10지파를 데리고 왕이 된 것은 자기가 훌륭해서가 아니잖아요. 솔로몬을 징계하는 하나의 도구로 쓰임받았는데, 이게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뭐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 있지요. 예를 들면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역할을 하다가 갑자기 서거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갑자기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 위치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참 내가 자격이 없는 내가 이 기간 동안에 이 역할을 하게 됐구나. 이러면 겸손하고 정말
그 조직과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런 역할을 하면 백성들에게 존경받잖아요. 그런데 뭐랄까요, 썩 이렇게 황령받을 그런 상황이 안 된 가운데 자리를 차지해 놓고는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고 자기가 잘나서 된 것처럼 이렇게 그걸 보고 유세를 합니까? 이러면 백성들의 마음이 멀어져요. 그런 경우지. 여로보암이 자기가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된 것은 우상 숭배하는 솔로몬을 향한 징계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면 자기가 우상 숭배라고 하는 자리로 가야 됩니까?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끌어와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거 하라고 왕 됐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갈까봐 한 수 더 떠가지고 베델과 다한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솔로몬은 금송아지는 안 만들었어요. 한 수 더 뜨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착각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격려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요, 착각시키면 안 돼요. 정말 착각에 빠지게 만들면 거만한 자가 되고 자기 분수를 모르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아마 주변에 뭐 조직이나 모임이나 있을 때 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거들먹거리고 자기 이상으로 유세하고 조금 앞섰다고 막 후배니 그 아래 사람들을 굉장히 깔보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성장 배경 속에 착각이 자리를 잡아서 그래요. 착각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목사 세계를 보잖아요. 이래 보면 글쎄 참 귀하기도 하지만 참 착각하고 사는구나, 참 착각하고 사는구나. 어쩌다가 참 니나내나 목사가 돼가지고 참 저렇게 이렇게 지내는가, 이런 경우들을 보고 저도 이런 면들이 있겠지요. 늘 저는 말씀 앞에 자기를 보기 원하는데요, 잘못된 자존감, 잘못된 성취감, 자기중심의 생각들이요,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그래서 착각의 결과로 북이스라엘이 끊임없이 20명의 왕이 계속 여로보암이 갔던 악한 길을 가다가 결국은 거의 722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끌려가서 나라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없어진 여기에 이방인들을 집어넣어 갖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혼혈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지역을 보고 무슨 사람이랍니까? 그래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혼혈됐다고, 잡종이 됐다고. 유다는 바벨론 끌려가도 그대로 돌아왔으니까 순수 혈통을 지켰는데 북이스라엘은 혼혈을 시켜가지고 막 섞어버렸거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을 개취급하고 그렇게 무시하는 그 역할이 바로 여로보암의 착각으로 인한 결과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를 여기 있어야 되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어떤 모델로 내 인생을 살다가 갈 건가. 이 열왕기를 읽어보면 끊임없이 여로보암의 길을 갔으며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고, 그러면서 여로보암이 악한 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의 모델이 되어 있는 그 여로보암이 갔던 길을 갔더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모델이 있어요. 그 모델이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의 길을 갔더니, 다윗처럼 갔더니, 이런 두 가지 표현이 열왕기에 계속 흐릅니다. 그죠? 여로보암 같은 모델, 그리고 다윗 같은 모델. 저와 여러분 한 번 사는 생에 우리가 떠날 때가 옵니다. 떠난 이후에 그래 여로보암 같은 저런 인생 되면 안 돼 라고 하는 반면교사의 모델이 되듯이, 아니면 다윗처럼 저런 생애로 이런 걸음으로 참 우리가 헌무하고 따라가야 돼 하는 좋은 교사 모델로 되어지는, 그래서 여로보암은 우리가 이 반면교사 모델이 되거나 또 우리 닮아야 될 좋은 모델이 되거나 모델에 그 의미를 주고 있는 그런 부분임을 보게 되는데, 말씀이 역기능으로 성취된다면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고, 또 착각 속에 빠져서 잘못된 이 자만과 잘못된 생각에 빠진다면 그것도 잘못된 부분인데, 우리가 참 믿음의 모델이 되는 다윗의 모델,
불신앙의 모델이 되는 여로보암의 모델이 되어줄 수 있음을 보면서 우리가 단순히 열왕기의 역사를 공부하기보다 한 인물에 왜 이런 결과가 왔는가 하는 내면을 한번 점검하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 아마 이 여로보암도 그 솔로몬의 신하니까, 솔로몬도 다윗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순수복음을 알았고 많이 배웠을까요? 그런데 뭐가요? 그 속에 깔려있는 잘못된 것 때문에 결국은 착각으로 살다가 결국 인생이 잘못된 모델이 되어서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잘못된 모델을 누구를 기억해라 하는 모델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롯의 철을 기억해라. 참 얼마나 민망한 그런 모델입니까? 우리 진해만들교회가 이제 24년이 되어가고 30년, 35년, 40 이러면 여기 점점 주님 앞에 떠나가고 우리 후대들이 이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 우리 앞서간 앞서간 믿음의 우리 선진들, 우리 좋은 모델로, 좋은 그런 참 리더로 이런 우리의 후대들에게 유산을 남기는 그런 축복의 우리 생애가 되어지고,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은 우리 먼저 앞서가는 우리 이 믿음의 우리 선배들을 좋은 모델로 삼고 승리하고 나가는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착각 속에 사는 여로보암, 그의 배경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가 착각하며 살았음을 살펴볼 때 그에게 잘못된 자존감, 틀린 신념, 잘못된 우쭐거림, 틀린 성공 개념에 빠져서 자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고 오는 수많은 세대들에게 잘못된 길에 모델이 되며 참 불신앙의 모델이 되어 있는 이 메시지를 받아싸우니, 우리 한번 사는 생애에 다윗처럼 믿음의 모델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후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